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찬양 예배로 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로운 다짐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전과 동행하신 주님의 손길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것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미국 장로교 목사입니다. 미국 장로교는 우리 한국 교회의 마더처치죠. 어머니 교회. 우리 한국의 장로교를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준 그 장로교. 저는 원래 공학도인데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저 공학을 끝내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신학으로 바꿔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미국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 장로교 신학교에서 안수받고 미국 장로교에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미국 장로교에서 은퇴했습니다. 미국에 한 40년 정도 살았는데 제가 나이가 72인데 미국에서 산 지가 더 한국에서 산 것보다 더 많은 세월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됐는데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미국 장로교에서 공부하고 은퇴했으니까는 여기저기서 이 목사님 청빙이실 때 불러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왜 안 불러주느냐? 나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담임 목사를 한 것도 아니고 부목사도 안 해보고 전도사도 안 해봤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만 덜렁했거든요. 누가 불러줘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기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그저 아무것도 안 한 신학교 졸업한 학생을 부르겠습니까? 안 불러줘. 미국도 안 불러줘. 그러니 굉장히 실망했어요. 신학을 열심히 했는데 불러주질 않는구나. 참 어려운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불러주는 미국 교회에서 기가 막힌 거죠. 미국을 우리가 기회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회의 나라다 그러는데 아니 한국 사람들은 한 교회도 안 불러주는데 미국 교회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인 내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에서도 안 불러주는데 미국 교회에서 불러주니 미국 교회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겠어요. 에? 나를 뭐 때문에 뭘 보고 나를 부르는지. 그래서 제가 국리 끝에 미국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왜냐? 나는 한국 사람을 상대로도 목회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미국 교회를 가나?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럼 못 갔어요. 안 갔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오라는데도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 뒤에 앉아있는데 지금도 그걸 후회해. 나는 이제 완전히 목회를 끝내고 이제 70이 넘은 나이가 됐는데도 이제 어떤 자리에 가서 얘기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때 당신이 미국 교회를 갔어야 된다. 배운 용어지만은 그 사람들이 당신이 영어가 그저 외국인이 하는 영어라는 걸 모르고 부르는 게 아닌 이상 가서 있었으면은 훨씬 더 새로운 목회를 할 수도 있었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후회해. 그래서 거기를 안 가고 있었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또 연락이 왔어. 그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전도사도 안 해봤는데 불러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아주 교회를 근사하게 지었어요, 제 전임자가. 그리고 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를 잘 지었는데 문제가 생긴, 교회가 한 3에이커, 우리로 얘기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3에이커 되는 교회에다 교회를 잘 지어놓고 목사님께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목사님, 한인교회 목사님이 물러나니까는 우리 그 한인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노회의 노회원들이 나와가지고 한인교회를 테이크오버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노회의 총무가 청빙위원장이 돼가지고 한인 목사를 청빙을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미국 장로교 정치와 신학을 이해하는 자. 요거 딱 한 줄이야. 너가 뭐 담임 목회를 했냐, 부목사를 했느냐, 이거 묻지를 않아요. 냈지. 제가 딱 걸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걸렸어. 목회 한 번도 안 했는데 아주 유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목회를 안 해본 사람인데 유임 예배하고 저 노회원들이 올라와서 머리에 손을 얹는데 제 마음속으로 어떤 작정을 했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죽어서 나간다. 각오를 단단히 했다. 예?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미국 사람들이 불러서 한인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위임을 시켜주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딴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력서를 쓰려고 그러면 이력이 없어. 제가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산업연구원, 여러분들 들어서 아는지는 모르지만 저 홍릉에 키에트라고 있는데 키에트에서 책임연구원 한 10년 했습니다. 그거 한 줄이고, 미국에 가서 제가 그 은퇴한 교회 그거 한 줄이에요. 그걸로 이력이 끝나. 에? 그래서 미국에서 결국에는 제가 그런 아주 단단한 마음을 먹고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게 2019년도 그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은퇴를 했는데,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제 그 과거의 그 신앙의 여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하던 차에 저희 증조부님이 동학을 하셨어요. 동학. 우리 증조부님이 저 삼례, 전라북도 저 삼례라는 데서 동학이 2차 봉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거기 봉기에 참여해가지고 공주의 우금치라는 데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동학군들이 수십만이 죽었어요. 일본군이 총으로 쏴대는데 축창 들고 쫓아가는 동학을 했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셨어요, 우리 증조부님이. 그래서 거기서 퇴각해가지고 고산을 거쳐서 대둔산으로 도망가는 그 일당들에게 그 아주 그 무리에 있다가 불과 몇 사람 남지 않았는데, 거기서 살아남으신 분이 우리 증조부님이, 백낙규 장로님의 책을 썼습니다. 그 증조부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개벽을 보다. 예? 이 동학이 추구했던 개벽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위렴 선교사를 만나. 하위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그 우리 선영이 묻혀있는 익산군 황덕면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동년교회라는 동년교회,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동년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 우리 증조부님의 그 신앙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썼단 말이야. 쓰고 나니까는, 우리 증조부님 책을 쓰고 나니까는 제게 자료가 여기저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모든 게 생긴 게 어떤 자료냐? 우리 증조부님을 개종시킨 하위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료가 많아지게 됐어요.
그 자료를 또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해리슨이라는 사람의 선교 일대기를 썼습니다. 이 책을 쓰고 나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 남장로교 역사의 선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저기 알려지게 되고, 또 군산 지역에서는 나를 위해서 그 출판 감사 예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자꾸 내가 나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위렴이라는 사람의 이 책을 쓰다 보니까는, 하여튼 미국에서 이제 하위렴의 고향으로 해서, 하위렴이 공부한 학교로 해서 하위렴이 활약했던 모든 지역을 다 이제 다 답사하고 자료를 모으고 해서 썼는데, 이 책이 생각지도 않게 아까도 우리 목사님 소개한 대로 스탠포드하고 프린스턴 대학의 코리안 컬렉션, 미국 사람들도 한국 도서를 수집해요. 근데 그 코리안 컬렉션에 이 책이 선정이 됐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인데, 이 책을 쓰고 나는데 이제 한국에 나오면은 남장로교 역사에 관련되신 학자라든가 기자라든가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기회가 자꾸 많아지고, 나는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점점 그런 쪽으로 자꾸 관심이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주교회를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나주교회를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설교를 하고 가셨다는데, 그 최삼경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왔습니다. 근데 나주교회는 제가 이 책을 쓰기 이전부터도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곳이 우리 호남 선교의 교두보였다고. 처음에 호남 지역을 남장로교회에서 선교하겠다고 해서 이 유진벨 선교사하고 하위렴 선교사를 이 남도에 파송을 했는데, 처음에 들른 곳이 남도, 이 나주야, 두 사람이. 유진벨 선교사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남도에 남게 되고, 하위렴 선교사는 전주에 있었어요. 전주에 있다 군산에 갔다가 다시 이 목포에 왔다가 또 군산에 갔는데, 그 얘기가 이 책에 잘 써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기회로 해서 아무튼 이 나주교회까지 와서 이 단에 서는 영광을 안게 됐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쓰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는 생각보다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나까지 왔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제가 솔직히 느낀 바예요. 이 책을 쓰면서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는데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걸 잘 몰라.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하고 제가 나눠보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왜 우리 뿌리를 되돌아봐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단에서 우리가 이곳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 경제고, 시장 경제는 특징이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싸고 좋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전부 무한 경쟁으로 밀어. 그래서 강자 독식제라고 그래. 강한 사람만 살아남아. 강한 사람이 혼자 먹게 돼 있어. 이러다 보니까는 이 자본주의가 점점 한쪽으로 치우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 나라의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극단적인 우경화. 우리 말기 자본주의가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극단적인 우경화. 우경화가 기승을 부려. 이게 우경화 기승을 부리는데, 이 우경화에서, 우경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아주 극단적인 경쟁 체제에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비전을 상실하는 시대를 맞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히스테리컬, 아주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이것이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 과연 교회는 이런 시대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예요. 솔직한 얘기가. 우리 삶하고 떨어져 있는 얘기를 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 지금 이런 고통 속에서 사는데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기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이, 저는 우리의 뿌리를 아는 데서부터 그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뿌리를 바로 알 때 우리 정체성 회복이라고 그래. 뿌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자기 긍지를 가져.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긍지가 된단 말이에요. 긍지.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가 주목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기 선교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대한민국 남북한을 다 합쳐서 어느 지역보다도 복음화율이 높아요. 복음화율이 자그마치 군산, 익산, 김제 여기는 30%대가 넘어. 30%대가 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안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교인이든 우리나라 모든 백성이 할 것 없이, 이 지역 사람들이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복음화율이 만약에 70%가 넘는다고 하면 나는 이 지역에 어떤 문제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안고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정말로 이 지역이 온전한 복음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는 나는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뿌리를 알아야 돼.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신앙의 긍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렇게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 어려움이, 우리가 이제 자기 뿌리를 잘 모르잖아.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시험이 들고 실망하거나 또 결실이 없이 끝을 맺기가 일수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어.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표현으로 가르치셨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앉아있잖아요. 교회는 밭에 감추인 보화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교회를 나오면. 그렇죠? 주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는데 밭에 와서 그냥 땅만 받고 돌아가면 그 보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보화를 누려야 된다고. 이 보화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뿌리를 가르치고 긍지를 갖게 하고 교회 생활을 성공시키게 하는 거, 이것이 저들로 하여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누리게 하는 일이다. 누리게 하는 일. 이거 중요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나주교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나주교회를 세워주셨는지도 몰라.
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호남에 교두보가 세워지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을 수도 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와 이 지역의 모든 갈등의 요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뒷전에 두고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뿌리를 잃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 역사를 되돌아보고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오늘 이 본문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으로 불러 모았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자기 세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놓고 이 지금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에요. 네? 그런데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런 말로 백성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때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여겨질만 한데도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주 초신자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40년 동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셔서 먹는 기적을 보고 이 정말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얼마나 깊은 신앙이 가졌을까, 깊은 신앙인이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대목인데도 가르치는 건 딱 하나. 가르치는 건 딱 하나.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요거 하나 가르쳤어요. 요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14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그쪽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결단의 첫 단계가 섬기던 우상이 있거들랑 제거해버려라 이겁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데냐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가지고 에서한테 아주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당하고선 형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겨우 살아났어요. 형한테 그저 가진 선물을 다 보내고 형의 화를 풀고 그래서 겨우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 세겜이었는데 그 세겜의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세겜성에 들어오자마자 야곱의 막내딸이 성추행을 당해요. 그곳에서 세겜 성민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나가가지고 세겜 성민들을 몰살합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우리 그 중동 사람들이 보면은 그저 자폭 테러 하죠. 폭탄을 막 몸에 쥐고 터지고 그러잖아. 테러에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중동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테러는 저 야곱의 아들 때부터 자기에게 만약에 해를 끼쳤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이 나가서 세겜 성민을 몰살했습니다. 그 정도야. 세겜 성민을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이는 야곱이 너무 무서워 놀랬어요.
아들들이 가서 이렇게 사고를 쳤으니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떻게 발붙이고 사나?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있다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랬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 일이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우상 숭배했던 거, 이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 집에서 있던 모든 드라빔, 이방 신상 이런 것들을 전부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키타입이라고 그래요. 원형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얼른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얼른 되돌아보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 내가 지금 우상숭배한 거 잘못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의 백성들을 부르고 가르친 것이 바로 이거야. 우리 조상 야곱 할아버지는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이것을 가르치는 자리에 온 거예요. 세겜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것을 가르쳤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라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이야. 유다가 멸망 직전이야. 근데 히스기야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옷을 찢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요. 그리고 15년에 그 히스기야의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낳았던 아들 중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아들은 아버지하고는 달라. 아버지가 죽자마자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아버지 시대에 활약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그걸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고 정말로 주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다가 아들 시대부터 나라가 기울어서 그게 멸망의 그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는 지름길이 된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해도 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아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잘 믿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바로 14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려라. 이것으로 여호수아가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우상이 뭡니까 지금? 우리 시대 우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마음을 내주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우상이, 이 시대 우상이. 극우 기독교가 기승을 부리며 복음의 자리에 이념이 들어와서 좌우 분열을 부추겨. 요즘에 한국교회 목사님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념을 가르쳐요. 이념. 여러분들 잘 봐야 돼. 교회가 우리 나주교회와 같이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요새는 좌냐 우냐 이것을 교회에서 단위에서 목사들이 그거부터 가르쳐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이 이념을 공부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념을 배우러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복음을 배워야 되는데 전부 교회에서 이념을 가르쳐. 이것들이 제거돼야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이념이 기준이 되다가 보니까는 모든 교회가 갈팡질팡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의 세속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가 무슨 그저 교회를 사고 파는 문제, 무슨 뭐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 각종 비리가 교회 안에 그득하고. 왜?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응?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고 물질이 중심되는 자본주의 아니에요. 자본이 뭐야? 물질 중심주의로 사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된다. 신본주의로. 근데 이 시대는 신본주의 대신 자본주의로 살아. 물질 중심주의로 살다 보니까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퇴락하고 교인들이 급격한 감소가 이어지고 믿음을 잃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이단 사이비가 급증하고 무속인을 찾는 교인들까지 생기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교회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 안에 만연한 이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라든가 물질과 권력에 결탁해서 복음 대신 이념을 내세우는 세속주의라든가 교회에 침투해 창궐하고 있는 이 사이비들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는 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것들부터 제거해야 돼.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23절에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와께로 향해야 돼. 우리가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고 누구나 성공적 항해를 하고 싶어 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한다.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습니다. 조카인데.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점점 롯의 양이 불어나고 아브라함의 양이 불어나니까 목자들이 다투. 초지를 놓고 다투. 그러니까 롯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삼촌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겉으로 드러난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유야. 이제 삼촌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삼촌한테 이별을 고하고 자기는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성으로. 그때부터 잘못돼. 이것도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소돔성에 가니까 너무나도 재밌는 일이 많은 거예요. 밤에는 알록달록한 불도 켜지는 성이고 재미난 일도 너무너무 많고 내가 왜 지금까지 그 먼지투성이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삼촌을 쫓아다녔나. 내가 고연히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내 청춘 허비한 거 이거 정말로 후회가 막 급해. 정말로 내가 소돔성에 살았구나. 그리고 소돔성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돔성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산을 잃고 아내를 잃고 표류하는 삶을 시작하더니 두 딸을 아내로 삼는 폐륜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의 가장 부끄러운 민족과 역사를 만들고 말았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의 방향을 잃도록 만들어. 미국에도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다가 결승선을 앞에 두고 미끄러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응? 한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잘 풀렸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사람들이 다 잘 풀릴 것 같죠? 미국에 와서 새롭게 보는 게 좋아 보이는 거 많고 즐거운 거 많고 하다가 그것 쫓다가 망가진 사람들이 부지기수. 성공적 항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삶 중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항해하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를 향할 때만 가능하다. 여호와를 향할 때만. 그게 성공적이에요. 제가 이번에 미국 들어올 때는요, 어떻게 왔냐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태평양을 건너는 방식으로 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LA에서 배를 탔습니다. LA에서 배를 타면 어디로 오느냐? 일본으로 와. 예?
크루즈를 탔어요. 일본으로 오는 배인데 이 배가 하여튼 크루즈를 저 타고 놀랬는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요새는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위성하고 통신을 하니까 이걸 딱 맞춰놓잖아요, GPS를. 그러면 일본의 요코하마를 가는 걸로 맞춰놓으면 배가 운전을 안 해도, 항해사가 안 해도 LA를 출발해서 요코하마까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태풍이 있으면 위성에서 다 연락을 해줘. 태풍이 불면 태풍을 피해서 가. 예? 태풍을 피해서. 그런데 동경 앞바다까지 왔어요. 왔는데 태풍이 불었어. 태풍이. 그러니까 배가 오다가 다시 빠꾸야. 배가 오다가 빠꾸야. 태풍을 안 만나려고. 그래서 해상에 나가가지고 이틀인가 3일을 더 있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다시 와. 태풍이 지나가면.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해술이.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상선을 타시던 분인데 이분이 제가 그 목회하던 데가 오레곤이거든요. 오레곤에 목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근데 오레곤에는 겨우내 1년의 절반이 비가 오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목이 울창합니다.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하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되는 나무들이 수두룩해. 산에 그냥 꽉 찼어. 우리나라가 1950년대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에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를 전부 오레곤이 90%야. 오레곤산 나무가. 이제 더글라스4라고 하는 나무를 그냥 우월하면 딱딱 자르면 다 전봇대야. 더 뭐 손볼 것도 없어. 그 정도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상선에, 화물선에 수입해가지고 가는 그 기관장이었다. 근데 배에다가 그걸 오레곤에서 나무를 막 그냥 잔뜩 실어가지고 철선으로 묶고 해가지고 가는데 북태평양을 지난대요. 그때만 해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인공위성 시스템이 안 될 때니까 그저 지나잖아. 근데 북태평양이라는 데가 아주 그 천기가 좋지 않아, 기후가. 북태평양을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냐? 황천이라고 불러요. 황천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누루 황자에다 샘천자를 쓰면 죽음의 문턱에 가는 걸 황천 간다고 그러는데 그 황천이 아니라 북태평양의 황천은 거칠 황자에다 하늘 천자에 그만큼 날이 흐리고 좋지 않은 날이 많아. 그런데 그때는 그런 그 인공위성 시스템이 없으니까 배를 몰고 이제 그 북태평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좋지 않은 태풍을 만나면은 그 사람 얘기가 그래요. 이 태풍이 치잖아. 그러면 이 배가 30도씩 좌우로 움직여.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폭풍이 내리치면 철선, 이 철로 된 그 철선으로 나무를 묶어놨는데 이 철선이 툭툭 다 끊어져 버려. 다 끊어져가지고 배에다 하나씩은 목재가 전부 바닷속으로 싹 들어간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 파도가 우리 생각하는 파도가 아니야. 한 번 맞으면은 철선이 뚝뚝 부러지면서 그냥 배가 싹 들어가. 그러면 위험은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물속에 쏟아진 이런 통나무들이 파도에 맞으면서 이놈이 배 위로 뛰어 올라온다든지 배를 때린다든지 배가 찌그러지고 만약에 그것이 올라와서 사람 맞았다 그러면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예요. 싹 쓸어놓고 인천 앞바다에 들어오면 부산에 들어오면 도크에다가 배를 대고 배를 수리해야 된대요. 하도 그걸 맞아가지고 배가 다 쭈그러져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항로를 얘기해 주는 시스템이 없을 때는 그렇게 태풍을 만나고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해하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해를 하면서 그런 태풍을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않아야 됩니까?
만나고 살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항해를 하는데 만나지 않고 사는 길이 바로 여기 써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써 있어요. 요대로 써 있어요. 오늘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할 때 우리 그런 태풍을 안 맞아. 그런데 엉뚱한 데로 향하잖아요. 그러면 딜이 맞아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미국에 와서도 만신창이 돼가지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뭐 아메리칸 드림을 갖다가 뭐 이루는 나라라고 해서 뭐 미국을 건너가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밑바닥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지 멋대로 항해하다가, 여기 다 써 있잖아, 우리. 여기 다 써 있다고. 하나님을 향하라. 내 눈에 그 길이 맞는 길 같아도 죽는 길이 있고, 내 눈에 그것이 아닌 것 같아도 그 길이 사는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다.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해놨어요. 간단하게 써놨어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길로 가야 됩니다. 요거가 사는 길이지, 다른 길로 내 생각에 좋아 보이고 내 생각에 재미있어 보이고 하면 롯의 길로 가다가 홀라당 말아먹어. 창세기에 써놨잖아요.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걸었는가. 자기가 볼 때는 그 길이 옳아 보여요. 자기가 볼 때는 훨씬 더 재미있어 보여요. 자기가 볼 때는 훨씬 이익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에 가서 결국에는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인생의 성공적인 항해를 보장받고 싶다고 하면 여호와를 향해야 된다. 여호와를 향해야 된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청종의 삶을 결단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청종한다는 건 듣다, 그리고 종자는 따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돼. 신앙은 강요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해야 돼. 내가 결단해서 해야 돼.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의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일시적 기분이나 감정을 가지고 따라 한다든지 내 유익함이 있을 것 같아서 한다고 하면 오래가지 않아 신앙이 변질되고 바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세겜에서 모으고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두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백성들은 그 다짐에 응답했어요. 다짐으로 응답했다. 여호수아의 결단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했다.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들과 만나고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나주교회가 엊그저께 128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뿌려졌던 이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었다, 물론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를 가졌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분발해야 돼. 여기서 끝이면 안 돼. 여호수아의 결단의 요청에 응답하던 이스라엘처럼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일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식에게 자자대대 손손 다짐으로 이어진다. 다짐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새겨야 될 아키타입, 원형에 성경이 우리에게 조용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준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용광로같이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서 얼음처럼 더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염려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취하고 증거를 삼고 26절 27절에 이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 돌이 증거가 되리니. 돌을 세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의 다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128주년을 맞는 우리 나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다짐의 증거가 무엇이냐?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나주교회 자체가 저는 이 다짐의 증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전이 이곳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 이스라엘의 고백이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누려야 돼. 교회 생활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나주교회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주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그 보화를 누리고 이 나주 지역을 이끌어가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이 나주교회에서 배출이 되고 생산이 되고 길러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가 있다. 신앙의 유산을 지켜내서 교회에 약속하신 감추인 보화를 누리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되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나주교회 128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전에 속한 성도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참으로 이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아버지 이전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